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모이셨습니까? 기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봅시다.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네, 서로 질문만 하시고 답은 하지 않으시네요. 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말씀을 들어 나온 이 자리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처럼 항상 행복하고 기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다들 앉아 계시지만 조금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각자에게 말 못할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정말 마음 아픈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이 날마다 순풍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결혼을 할 때, 아기를 키울 때,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하여지고 아플 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현실입니다. 바람이 잔잔해지면 또 다른 태풍이 밀려옵니다. 인생의 풍랑에 정신없이 휘말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현존하는 실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말씀을 통해 극복하고 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의 말씀은 저자를 알 수 없는 시입니다. 하지만 이 시가 쓰여진 배경과 그 시대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는 바벨론 포로 가운데 느낀 고통과 구원하심을 감사하며 쓴 시입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시편 107편은 총 4가지의 고난과 그 고난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살펴볼 것은 이 4가지 중에 마지막에 나오는 고난과 회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인생을 바다로 나가는 배로 비유합니다.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아가는 것, 항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배를 타고 먼 바다에 나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가까운 바다나 이렇게 나가봤지 큰 바다, 먼 바다로 나간 적은 없습니다. 이 시간 다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배에 탔는데 드넓은 바다 가운데 있습니다. 배 한 척이 외로이 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위에 있습니다. 하늘은 끝없고 그리고 날씨는 너무나 좋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옵니다. 저 멀리서 물고기 떼가 보이고 고래가 숨을 쉬며 거대한 부스를 만드는 것도 보입니다. 참 평안하고 아무 걱정이 없고 여러운 풍경입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이와 같다면 참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듯 바다는 항상 고요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광풍이 불고 비가 쏟아지고 큰 파도가 칩니다. 그 안에서 배는 위태로운 모습으로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초라한 모습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 고난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사를 하면서, 때로는 갑자기 찾아온 육체적인 아픔 때문에, 때로는 가까이 있는 사람의 아픔이나 죽음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로, 그저 일상 속에서의 작은 문제 하나하나에 우리는 고민하고 그것으로 인해 고통당합니다. 왜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는 이러한 고난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려줍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24절,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신기하게도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광풍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시다. 기이한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고난으로 찾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저 알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고난을 통해 더 아름답고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슬퍼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찾고 더 의지하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내 삶에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 생각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고 더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도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은 너무나 큽니다.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말씀은 그 고통이 너무나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리고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땅이 꺼지는 것처럼 마음이 저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말씀이 표현한 것처럼 영혼이 녹아내립니다.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리저리 구르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린다. 그리고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진다라는 표현은 원문상 해석해보면 지혜가 모두 없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난 속에서 그 무엇도 판단할 수 없고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때까지 경험으로 쌓은 지식과 방법이 아무 소용없고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태, 머리의 지혜가 다 사라지고 어떤 해결할 능력도 방법도 내가 스스로 알아낼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아무리 작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은 우리를 이러한 모습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마음이 어려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녹아내리고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해결할 수 없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취하는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은 이것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시합니다. 인터넷에서 때로는 책으로 다른 매체들로서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것을 찾으라, 즐기라. 인생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즐길 것을 찾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기쁘고 행복한 것, 잠시 여행을 가거나 그것을 잊을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아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책도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에 고개를 숙이지 마라 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경 속에는 반드시 성공의 단서가 들어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단서가 들어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스스로 위대하다고 생각해라. 호기심을 가지고 다른 행복을 찾으라. 열심을 내라.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백만장자였는데 자식에게는 아무런 유산도 남겨주지 않고 그냥 죽으셨습니다. 왜 아버지가 나에게는 이러한 유산을 한 푼도 남겨주시지 않았을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리고 삶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이 저자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라고 말하면서 인생을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서 벗어날 것인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고 그 고난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을 찾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런 책도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 마음 다스리기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종합해보면 명상입니다. 마음의 속도를 늦추고 그리고 천천히 생각하고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내 마음을 돌아보라. 유명한 책이라서 읽어봤는데 끝부분에 어떤 게 나오냐면 어떤 주문 같은 것을 외웁니다. 이것을 외우면서 마음을 차분히 하라. 세상에서 제시하고 많이 팔렸다고 하는 책들이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말하면서 명상하라, 자신을 돌아보라,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라, 거기에 얽매지 말고 기쁨을 찾으라. 세상이 말해줄 수 있는 것들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마저도 찾지 못한 사람들은 때로는 자살을 선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화가 중에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인상파 화가로서. 그 사람은 평생 정신적으로 앓다가 결국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원래 신학을 공부하다가 힘들어서 포기하고 그림을 그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도 힘들어지고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을 알아주지 않고 이 사람의 그림을 보면 돈도 없는데 물감은 엄청 들어가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 동생 테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동생에게 편지를 쓰면서 동생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그림을 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동생과의 편지가 시중에 또한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편지 중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너의 짐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기를, 될 수 있으면 아주 많이 가벼워지기를 바란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겐 우리가 써버린 돈을 다시 벌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전혀 없다. 그림이 팔리지 않는다. 그러나 언젠가는 내 그림이 물감값과 생활비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자신 안에 올려오는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그는 우리 나이 49세로 나이로 권총으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 인생의 무거움을 견딜 수 없었고 그 자체와 이 고통과 고난을 이길 수 없어서 그는 결국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루에 40여 명 정도가 자살하는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이 중에 노인들의 자살률은 2배나 됩니다.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살의 통계를 보면 10대는 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20대는 연인과의 갈등 때문에, 30대에서 50대는 배우자와의 갈등 때문에, 60대는 자신의 질병과 자신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자살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공통적으로 이것은 각 세대별 1등에 해당하는 것이고 각 세대별 2등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다 공통적으로 우울증입니다. 각 2위는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왜 자살을 합니까? 자신에게 오는 부담감과 또한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안에서 괴로워하다가 결국 자신이 벗어나는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자살이라는, 죽음이라는, 결국 그것을 선택하고 만 것입니다.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이런 고통과 고난들, 기껏 해결해 준다고 하는 것들은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지 못하고 다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한 그 모든 방법들, 이러한 방법들이 때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제시하는 이런 방법들은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방법들을 듣고 소망을 얻기도 하고 또한 이러한 방법들로 문제를 해결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방법은 고난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바르고 확실한 그리고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고난 앞에서 가장 먼저 인간이 취해야 할 올바른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죽음 앞에서, 광풍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함 받았습니다. 애굽으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15년이나 영장시켜 주셨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두 맹인이 예수님께 소리 질렀을 때 그 눈이 밝아져 기쁨으로 빛으로 나아갔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밤새 부르짖을 때 갇혔던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
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다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부르짖음으로 그 고통과 고난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고통을 들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그들이 바라던 항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30절에 보면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바라보던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온함으로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풍랑이 고요해졌고, 그 고요해지는 순간 그들은 기쁨으로, 평온함으로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절망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잠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평온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번역되기 전에 이 개역 개정을 쓰고 있지만 개역 한글에서는 바라는 항구가 아니라 소원의 항구, 소망의 항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셨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풍랑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고 싶다. 내가 원하던 그 항구에 빨리 도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셨는데 풍랑이 끝나고 그 항구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평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항구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의 항구는 1차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던 목표, 그리고 바라고 구하였던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였던 것, 이 세상에 구하였던 것,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것을 이루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소망의 항구인 것입니다. 그 항구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도달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차적으로 이 항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소망하고 바라는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평온함과 기쁨 가운데 천국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원하고 소원했던 것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3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또한 인생에 가신 기적이 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기적이라고 해석하지 아니하고 진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진노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런데 어떻게 인생에 가신 진노로 말미암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와 같은 고통과 고난을 주시지만 풍랑과 같은, 광풍과 같은, 그리하여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고난을 주시지만 부르짖을 때 고요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끝내 소원의 항구로, 소망의 항구로,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지금도 이 순간에도 지금 인생의 강풍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강풍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배가 뒤집힐 것 같고 인생의 마음이 너무나 흔들리고 아프고 그 가운데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강풍 가운데서도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외면하시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곁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홀로 겪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고난의 강풍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찾아와 달려오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한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인생에는 빛나는 순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 새벽으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지금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빛나고 아름다운 새벽이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